그때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아내와 어린 자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울면서 말했다. 제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제가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험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으며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예,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저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이 느낀 슬픔과 멸망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멸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의 안색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가도록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어리석은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저 혼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허한 삶이 당신의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떠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논쟁이나 설득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꼴사나운 행동으로 그들이 순례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너무 꼼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서 본 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짓는 저의 허약함 혹은 이웃에게 저지른 저의 잘못들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미워했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와 자녀가 이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들 스스로 선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당신은 그들의 피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졌다. 식탁에서 그들의 대화는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으며 왜 이 집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나는 그분이 위대한 용사였으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와 싸워 물리치셨으나 그 일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마침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믿습니다.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얻게 되셨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집안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들은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의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같은 분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들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자신들의 증거를 확인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으며 시온산에서 홀로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다. 더욱이 그들은 본성상 거지로 태어났고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를 그분께서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눴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각자 자신들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이 해 뜨는 쪽에 창문이 나 있는 2층 침실로 순례자를 인도했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천은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자 노래를 불렀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순례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벌써부터 천국의 옆집에서 살고 있네. 52일 신앙성백 쌓기 1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뼈아픈 질문들입니다. 어제 등장했던 경건과 신중에 마음을 살피는 질문들이 끝나자 자비라는 처녀가 크리스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은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다고 대답하자 자비는 왜 식구들과 함께 오지 않았냐고 크리스천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자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복음이 번성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식구들과 함께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거절해서 올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심령은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준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헛되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계속해서 그가 식구들을 권고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설명과 설득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식구들의 구원을 갈망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불쌍함을 느끼고 그들을 건지려는 간절함과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건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이가 다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은 헛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대답하는 크리스천에게 자비는 날카롭게 혹시 크리스천의 절제되지 못한 삶이 설득을 악화시켜 식구들이 따라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비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결점들로 인해 설득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나 식구들은 죄악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비의 질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죠. 이런 그의 모습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뺀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여동생도 교회를 다니지 않죠. 그래서 가족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가 교회 다니니까 더 착해야 한다, 너가 하나님 믿으니까 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가족들의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아버지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장모님을 따라 매주에 교회에 나가시기는 하지만 뉴스에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거 봐라, 저 봐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면 믿어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의 눈에 믿는 대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온 것이겠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분명 있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가족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되고 숨어있던 순들이 움을 트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완악한 마음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 신중, 자비가 철저하게 심령을 살핀 후에 크리스천은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들과 좋은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크리스천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찬은 신령한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은 성찬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자기를 점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은혜 공급의 수단으로서 영혼을 만족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새 처녀와 크리스천은 대화를 계속했는데 대화의 내용은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들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나누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항복시키고 봉사하게 하며 거룩한 열망들을 다시 일으키고 겸손하게 하며 자기를 부정시키면서 순종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주의 성찬은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한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은 가족을 향한 복음 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 즉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마주하게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러앉은 우리의 대화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가득해야 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살펴볼 교회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성도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성도에게 공급해 주므로 그 영혼은 만족을 누리며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죠. 꿈에서 주의 성찬을 마주하며 오늘 존 버년이 이로써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의 성찬과 거룩한 대화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크리스천이 직면했던 뼈아픈 질문들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가족에 대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점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족을 향한 그 복음의 열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홀로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족,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면하며 또한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 우리가 이 순례의 걸음을 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